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저녁, 오늘 본문에 그 저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이죠. 시간은 6월절 전인데 사실 이 시간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12시간 정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중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께서 6월절 밤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으셔서 다락방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락방 강화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성찬을 제정하시죠. 성찬 예식,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는 그러한 밤인 것이죠. 요한사도께서는 그 성찬 예식은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과 그 모습과 의미는 빼버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성찬 중이었다는 것이죠. 성찬 중이었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찬을 잡수시던 중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사건과 함께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성찬 예식과 함께 발을 씻는 사건이 동일한 성격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할 때 성전, 또 성막의 구조, 또 위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막은 늘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번제단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와 또 떡을 떼시면서 살과 피인 것을 설명하시는데 그 가운데 세족, 물로 발을 씻는 그 예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번제단이 있고 짐승의 피가 흐르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단에는 물두멍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장들과 또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손을 씻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물로 씻고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식이 지금 예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8절 말씀, 사실은 세족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 여러분 발은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발은 참 깨끗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터이지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외출을 하면 그들이 신는 신발이 샌들 같은 거잖아요. 슬리퍼죠. 그래서 땀이 많이 나고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지금 8절에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활달하고
또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많이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께서 발을 이렇게 열심히 씻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께서 사도께서 발을 내미시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그 발을. 그래서 주여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향기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찝찝하고요. 그런데 주께서는 심각하게 어조를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메로스라는 단어는 한 부분, 한 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한 부분, 한 목이라는 것이죠. 네가 내게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몫을 나눌 게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 사실은 23장 8절 말씀이 용례로 나와서 다른 직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직역이 뭐냐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 안에 한 자리 줄 수 없어.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한 부분을, 한 몫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계속 다툼이 있었죠, 사실은. 이 마지막 밤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다툼 무엇이죠?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상 싸움은 항상 하나이죠. 그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역시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형제는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하죠. 백이에요, 백. 그죠? 그렇게 그들이 치열하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한 자리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세요. 손도 씻겨주세요. 이제 태도가 완전히 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영락없이 그 노예, 그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오기 전에 유다를 씻기셨다고 해요. 크리스토스돔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예수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했던 그 시대의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을 거라고 해요. 씻기셨다고 해요.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어요. 그래서 쭉 씻어 나오시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유월절 사건에 녹아있는 세족의 사건은 유월절 사건, 곧 살과 피를 나누신 성만찬 제정의 사건과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씻기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물로 씻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6월절의 그 성만찬 사건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나 우리의 발 씻음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외출했다 돌아와도 바로 또 발을 씻는 그런 그들의 습관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지속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씻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한 몫인 거예요. 예수의 부분이 되고 예수의 지체가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렇게 한 자리, 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녹아지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바로 한 몫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 씻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기도의 서두에는 반드시 들어갈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자체가 사실은 이 씻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다 이 씻김 속에 있습니다. 매일 씻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치 없이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 그것조차 사실 믿음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죠. 그런 발을 주님 앞에 염치 없이 내미는 것, 그것이 사실은 복이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한 자리 한 몫으로 예수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사실 1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의미들을 여럿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행위, 발 씻김의 행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그 행위의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역시 발 씻김을 당하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어요. 그때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주님 앞에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늘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밀어 넣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갈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씻김을 받고 누군가를 씻을 수 있어요. 13장 전체 14장을 다 묵상하셨기 때문에 건너뛰면서 의미를 건너뛰면서 말씀드려도 다 이해가 되실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 삶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예식들이 있어요. 어떤 예식들입니까? 돌잔치 같은 거 있죠. 목사를 제 부목사 생활 오래 했는데요. 목사를 꼭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다들. 돌잔치는 복된 잔치죠. 목사가 초청받는 많은 잔치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결혼식, 그죠? 결혼. 또 환갑잔치. 요즘 환갑잔치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잔치죠, 그것도. 그죠? 돌잔치, 결혼잔치. 그죠? 결혼잔치, 백일잔치, 환갑잔치, 구순잔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구순잔치. 이런 잔치가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천국 환송잔치예요. 잔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잔치예요. 그 잔치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인공이면서 내가 주인공인 내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유일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 잔치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당신이 스스로 타이핑해서
다른 자기 장례를 집례할 목사님에게 부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은혜스럽죠.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그 장례식에 자기 그 잔치인데 거기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꼭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노래를 선곡해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뭐 이런 아주 밝고 명랑한 찬양들을 그 자리에서 꼭 좀 잔치 자리에서 틀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내가 예수께 발 씻김을 받았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자로 살아낸 것, 그것이 그 잔치에 모여있는 이웃들 간에 또 나의 일가 친척들 간에 공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잔치에서 사실은 나의 이웃들이, 나의 일가 친척들이, 나의 부인이, 내 아이들이 와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참 놀라운 분이셨어.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하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야.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만 하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이야.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잔치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잔치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 자로서 내가 예수께 발 씻김을 날마다 받았고, 그리고 그 발 씻김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나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그들이 추억해주는 잔치가 된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되고 기쁜 잔치는 우리 일생에 없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잔치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 잔치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발 씻김 받고 발 씻기는 자로서 살아낸 우리의 생애를 추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러나 이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그 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1절에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에 너무 다양하고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두서가 없어도 1절 말씀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 어디서 왔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 씻기시는 모든 그 행위에 사실은 뿌리, 근저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류의 사랑이냐? 특별히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랑이라고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헬라에서도 역시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당신이 생명이 다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사실은 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12시간 전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자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들을 어여삐 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14장 3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절에서도 근심하지도 말고, 역시 37절에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은 예수께서는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 있는 순간이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12장 27절에도 보았습니다만 심히 괴롭고 민망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땀이 피가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만약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세요. 완전히 하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잠시일지라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영원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끊어져야 되는 고통은 예수에게 있어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그것은 민망하고 심히 괴로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때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막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이 사랑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정말 어둠 속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완전한 어둠 속으로 홀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그 철없는 제자들을 두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씻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도 우리도 끝까지.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 이웃들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천국 잔치가 열리기 직전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동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우들을 향해서 더 배려하는, 오히려 나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 온 그들까지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축복과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사랑은 이미 많이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전혀 그들이 어떠한 사랑받을 조건도 이유도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배신할 것을 알면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베드로 역시 배신하고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는 부활했는데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으란다. 뭐 이런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아실 주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진지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메시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실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예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지 않은 상대를 그냥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안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이런 답답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끝내는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께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일서 4장, 우리 잘 아는 4장 10절 말씀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싫다하고 하나님을 오직 이용의 대상으로만 알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나를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예수로만 우리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원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발을 붙들고 씻어주셔야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불문하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이 초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가 지렁이 같은 것을 아세요. 아니 지렁이일 뿐임을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흙입니다. 그런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생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의 그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냄새나는 발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13장 1절부터 이제 제자들만을 모아놓고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리를 향한 사역이셨다면 13장은 오직 제자들을 향한 사역인데 13, 14, 15, 16, 17 그리고 18장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그 제자들 여기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주께서는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동기는 오직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13장에도 사랑,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부분, 한 유산, 한 상속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있게. 하나님의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께서 우리를 가지 삼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랑으로 13장에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은 예수가 14장에서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 말씀하시고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자체가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셔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그것은 예수께서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오직 사랑뿐인 거예요. 17장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기도하세요. 대제사장적 기도죠.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가 오직 그 기도의 한 가지 주제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심 어린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예수께서 17장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다 사랑인 거예요. 오직 사랑. 오직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1장부터 12장도 그렇습니다. 문둥이 같고요, 맹인 같고요,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나를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왜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무엇이 예수를 그렇게 찾아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 못해요. 우리의 사랑도 한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입니다. 그런 영원한 사랑은 오직 예수께만 있어요. 그런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던 것, 우리 안에 전혀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던 그런 이상한 사랑, 기이한 사랑,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그 사랑이 나에게도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고 결국 그 사랑을 받은 만한 자로 우리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직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또 새롭게 들려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이 없고 사랑이 정말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심,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창조해 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게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들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염치 없게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발에 묻혔던 그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염치 없이도 늘 내미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러한 성결함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한 가지 또 교훈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마치고 싶은 것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 자기 편을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 사랑하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모아놓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요즘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편가르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뭔가 조금만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고 정의로워도요,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나쁜 사람이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편가르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오늘 이 13장 1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라면 13장 바로 앞에 12장 44절부터 5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편인 거예요. 예수 그분을 배웠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을 고스란히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와 상관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관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요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또 무슨 얘기인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가. 부부, 또 자녀, 그리고 교우들 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30쯤 되면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갑잔치 하면 대단히 복받은 장수한 거죠. 그러면 부부가 얼마나 삽니까? 한 30년 사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 할머님 구순잔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 90이래요. 90. 여러분, 그럼 부부가 몇 년 사는 거예요? 예? 60년을 살아요. 60년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60년 중에 잠시도 안 빠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예. 그런데 할 수 있다 하세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옛날에는 20살쯤 되면 막 7, 8명 막 나가지고 팍팍팍 치워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 낳으면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결혼하고 취직시키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또 아기 낳고, 근데 또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아요. 우리 현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와 주은이는 증조 할머니이신데도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우잖아요. 우리 공동체, 한 공동체. 내가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상관없다, 몫이라는 단어에는 교회가 포함돼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는 구원 공동체예요. 구원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속해서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휴거, 들림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구약엔 엮어주셨고 신약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거든요. 우리 다 다시 볼 거예요. 그때 다시 볼 때 여러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저에게 인사해야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인사받을 자격이 있을지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저를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저 참 왕따 같은 저를 예. 누구도 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요, 사람이라는 단어, 사랑 받지만 하면 다르잖아요. 사람은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지만 사실 교회에 오면 교우들 간에 사랑받고 싶어요. 목사가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고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기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잔치, 내가 없는 그 잔치, 그러나 그 잔치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것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다시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교우들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끝까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주님 사랑이었어요. 주님 사랑 닮아 있었어요. 라고 감격의 눈물을 우리 서로 마주잡고 흘릴 수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발씻김을 받은 자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관계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우관계도 그렇고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끝까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또 여러분이 매일 그분의 은혜 앞에 그 발을 내미는 경건한 삶을 사실 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다툼, 섭섭함, 이 섭섭병이 또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그것도 우리가 주의 앞에 우리의 발을 내미는 자 맞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을 내가 당했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끝까지의 사랑을 가능케 하는 주님께 발 씻음을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저 왔어요. 저 잘했죠. 저 열심히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열심히 한 건 내가 인정해. 충성된 종이야. 저는 이렇게 그 장면을 상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둘째 이야기예요. 아니, 둘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 전에 먼저 한 자리가 있고 나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참으로 민망하고 별 낯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거리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는 아무 자격이 없네요 라고 서 있을 때, 그때 그 옆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피 흘린 그 사람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실 때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는 우리의 구원은 먼 거예요. 우리의 구원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씻김 앞에 늘 감격으로 주님께 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에 묻어있는 것들이, 세상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들이 한 인격을 한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욕심과 많은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가치와 기준과 판단의 그 잣대들을 다 떼어내고 오직 주의 앞에 발 씻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이 나를 보신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날마다 주께로부터 받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돼야 돼요. 네가 나를 그렇게 봐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염치 없는 그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또 주님이 우리를 씻기시는 그 앞에서 늘 그저 감사와 은혜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발을 내미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성가를 한 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참으로 우리는 사랑 받기만 그리워하고 사랑을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사실 이 땅에는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없음을 확인만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욕심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나도 내 가족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성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늘 그 사랑 안에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도저히 이런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 날마다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직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기움 받고 또 우리의 이웃의 발을 씻겨 늘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어낼 수 있는 자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천국 환송 잔치가 있는 그날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주의 사랑을 그리며 떠올릴 수 있는 잔치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되 오직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또 한 주간의 삶을 감당키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